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까지도 끊임없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흩어진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흩어져서 시련과 고난을 감당하고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정했어요. 세상이 가는 대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주 비장한 어조로 말씀을 시작하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갑옷을 삼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옷.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예쁜 옷이 아니라, 그저 편한 옷이 아니라 갑옷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가는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군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터에 나아가는 군인이 뭐 잠옷을 입고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편하다고 추리닝 입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멋부리겠다고 예쁜 드레스 입고 나갈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라면 마땅히 우리가 입어야 할 옷도 영적인 갑옷인 거예요. 튼튼한 갑옷인 겁니다. 그런데 그 갑옷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으셨죠.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피할 수만 있다면,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죄와 싸우며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결단을 우리 또한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모든 죄와 싸워 이기겠다는 그 굳은 다짐을, 고난이 올지라도, 그 어떤 시련과 환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켜 나가겠다는 그 결단을 우리의 영적인 갑옷으로 삼고 이 세상이라는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험하면 험할수록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굳은 마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해야만 합니까? 오늘 말씀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랬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설명하자면 무슨 말이 되겠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그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끌려다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때,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아갈 때에 사실 죄의 유혹에 흔들리게 되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에게 있어서 그가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그가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은 무서운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창을 피하여서 도망칠 때, 혹은 골리앗과 맞설 때, 블레셋 족속들과 전쟁할 때, 그 피 튀기는 전쟁터보다 다윗에게 있어서 더 위험했던 순간은 그가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지고 왕의 자리에 올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밧세바를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백성들을 계수하려고 했을 때, 그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었을 때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죄를 범하고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조금은 농담 섞여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새벽 기도에, 평소에 새벽 기도 안 나오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아이고, 저분이 무슨 어려운 일이 있길래, 무슨 힘든 일이 있길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까, 한편으로 걱정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든 일이 있지 않고서야 그 새벽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삶이 평안할 때,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잘 풀려져 나갈 때에는 우리가 새벽에 잠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사업이 힘들고 어떤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이 찾아와야지, 그래야지 신기하게도 죄지을 생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 이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정결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연단하고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를 떠나가게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갑옷 삼고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좀 재밌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게 다 뭐예요? 이것이 앞에서 2절에서 말했던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악된 모습들,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다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보니까 이것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지 않았을 그런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니 이것이 이방인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살아왔던 것,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였던 것,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죄짓고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그만큼 죄짓고 살았으면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정신 차릴 때도 되었다는 겁니다. 음란과 정욕과 같은 그 세상의 것들이 주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쾌락의 끝은 허무함인 거예요. 우리가 뉴스 같은 것을 보다가 가끔씩 연예인들이 혹은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함 가운데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뉴스를 가끔씩 접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았는데 그 마음 간구석에는 공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술을 의지하게 되고 심지어는 마약에도 소홀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죄를 저지르고 살다가 심지어는 다 부질없다고 그 인생을 버리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고 먹고 마시는 것이 넘쳐났던 그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였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음행하기를 충분히 하였다고 탄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욕망, 세상의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같은 것들, 우리가 그것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는 어떤 공허함이 깃들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재미는 이제 충분합니다. 지겹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시선을 돌려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쓸 때, 이 편지를 쓸 때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한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2025년을 사는 우리는 얼마나 더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가까이 와 있겠습니까? 정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말세다, 말세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요. 온 세상이 정말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의 재난, 전쟁, 전염병, 도덕적인 타락, 윤리가 무너지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징조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하나님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랬어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랬습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세상 유혹에 따라서 비틀거리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험할수록,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세상이라는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은 한 가지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근신하다는 말이 그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취하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소통하는 것. 그게 뭐예요? 기도인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졸릴 때도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졸린 것이 떠나갈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해야지, 그래야지 잠이 떠나가는 것이지. 자면 안 되는데 자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 정신이 차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영혼의 호흡인 거예요. 기도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기도가 살아야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우리는 더욱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하루 일과 가운데에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마련되어져 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삶이 분주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짧아도 좋아요.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바쁜 와중에라도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더욱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 하루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되고, 순간순간 짬이 날 때마다 기도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웠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모두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로 바로 세웠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이웃과의 사랑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가요,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뜨겁게. 미적지근하게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온 마음 다해서, 온 힘 다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 어떤 것이 뜨거운 사랑일까요? 정말로 뜨거운 사랑은 제가 생각할 때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이 뜨거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연애를 안 한대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이 연애를 안 하고 결혼을 안 하고 그러는 이유를 따져보니까 어디에 있느냐? 사랑을 하면서도 자꾸만 이득을 따지고 계산적인 사랑을 하더라는 것이죠. 데이트를 할 때에도 데이트비 누가 내냐고, 밥 누가 사느냐고, 이런 거 가지고서는 싸우니까, 그러니까 연애가 됩니까? 연애가 되질 않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도 집은 누가 해오고 혼수는 누가 해오고, 그래가지고 집을 하면 명의는 뭐 누구 공동 명의로 해야 되고,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이 결혼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사랑 앞에 인간적인 마음이, 계산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이득을 따지고 손해를 따지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사랑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좀 희생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실 이 말씀은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왜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가 싸우게 됩니까? 상대방의 허물들, 상대방의 실수들, 상대방의 잘못들이 자꾸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들추어내고 지적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보고서, 죄를 보고서 그걸 그냥 눈 감아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는 서로의 그런 부족함을 볼 때에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보다도 사랑으로 덮어줄 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의 실수를 감싸듯이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까지도, 그 실수와 잘못까지도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자꾸 허물이 보입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이 실수한 것도, 상대방의 죄까지도 덮어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예뻐서 그런 겁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이 보이지 않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그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이 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여라.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어떤 일꾼들, 순회 전도자들,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그 거처조차도, 머리를 베고 누울 공간조차도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그들을 먹이고 재워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 같은 경우도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가 바울을 그 집으로 영접하여서 그를 대접하였고, 또 많은 이들이 그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들이 하루 이틀이야 뭐 괜찮죠.
하루 이틀이야 기쁜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고 섬겨줄 수 있죠. 근데 좀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 대접하는 가운데 불평의 마음이 생기고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내 공간을 내어준다는 게 불편하고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느냐, 저 사람은 왜 눈치도 없이 가지도 않고 머물러 있느냐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대접하는 것들을 원망 없이 해야 된다라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집을 대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꼭 그런 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맡아서 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우리가 물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긴 하지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불평의 마음이, 원망의 마음이 싹틀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느냐,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고 주님 앞에 불평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에도 특별히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섬김에 있어서 서로 대접할 때에 원망 없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그랬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좀 더 큰 은사를 받았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조금 작은 은사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각 은사를 맡겨 주셨는데, 각각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은사를 주지 않으셨나 봐요. 그것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한테는 아무런 은사도 주지 않으시는 인색하신 하나님,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다못하여서 정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사, 목사님이 조금 은혜되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아멘할 수 있는 은사, 그저 이 자리에 있어서 졸지 않고 웃음으로 말미암아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은사, 모든 것, 그 작은 것 하나도 다 은사인 거예요. 기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주신 은사, 나에게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사를 썩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뭐 같이 봉사하라고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시간도, 내가 가진 재능도, 내가 가진 열정도, 내가 가진 물질도, 나의 모든 삶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면, 당장 오늘 밤에라도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신다면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내 재능으로 내가 봉사한다고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느냐, 어떻게 봉사해야 되느냐, 그 원리가 1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길어요. 다른 구절 같으면 한 세 절로 나눠도 될 정도의 말씀이 한 절에 있는데 여기 말씀에서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교회에서도 말로 섬기는 분이 말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교사나 지역장님, 속장님, 여러 가지 여선교회장님, 여러 가지 리더들 말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식당에서 또 청소를 하시는 분들,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힘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뿐 아니라 내 힘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지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기쁨이 솟아나고 더 힘이 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남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혹시 지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 힘으로 일하지 않았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이유가 또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죄를 끊어내고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청지기로 자세로 봉사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높아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남은 인생을 우리가 정욕을 따라서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때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들, 모든 은사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나간 날들 가운데 세상 욕심에 취하여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왔던 모습들, 주님 앞에 죄짓고 살아갔던 모습들을 이 시간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하옵나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